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의지함으로, 의심하지 말고 의지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처음에 들어가서 헌병에 들어갔는데 제가 제일 체구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임이 개를 조련하시는 분인데 저를 개를 조련하시듯이 막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표현상으로. 그러면서 어떠한 군대에서의 아픔과 힘듦을 통해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픔을 주셨을까? 좀 고민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는 알지만 약간 미운 거죠. 나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던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다가온 시련,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들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좀 미웠던 적도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만 나쁜 놈인가요? 아니죠?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지만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 시련들,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찾아올 때 더군다나 더한 그러한 의심이 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믿음의 분량이 몇 년인지가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파도와 같은 그런 힘듦 때문에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위안이 됩니다. 나 또한 의심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어떠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먼저 어떻게 어떠한 삶의 시험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소년부 때는 항상 제가 물어보는 선생님 계십니다. 우리 현모쌤. 현모쌤은 어떠한 시험이 있으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규나는요? 규나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게으름의 시험. 그렇죠. 우리 성현은 어떤 시험이 있어요? 일어날 때 이제 했던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나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테스트 말고 템테이션 같이 나한테 찾아오는 시련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질문이 시련입니까? 네. 놀고 싶은 그래요. 우리 희찬 쌤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요. 항상 우리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만 읽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나 또한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녀노소를 떠나 신앙의 연수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시험을 겪고 시련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버려졌다라는 느끼는 감정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만 빼고 이렇게 웃고 있나?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처럼 그렇게 시험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왜 그러시냐고. 그렇죠? 지난 수요 설교 때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련을 겪었습니다. 모세도 시련의 시간이 있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그 사람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서 목동으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왕자로서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4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지나왔던 그 시간이 시련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시험의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나에게 절하라, 돌이 빵이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련을 당하셨죠. 또 십자가 사건에서 완벽한 시련,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시간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강력한 시련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시련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의 선진들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 또한 이렇게 시련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시련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도 여러분이 답하실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아까 청소년분 했었거든요. 우리 멘티미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당장 공식적으로 핸드폰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서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찍으면 이렇게 항문이 그 3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내가 내 삶에서 시험이라 느끼는 것을 한번 3가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거 한번 적어보고 이상한 거 적으면 안 됩니다. 한번 자신의 마음에 있는 시련, 시험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적고 있나요? 아직 아무도 안 적으셨네요? 여기서 이 아재랑 이게 좀 나오는 거죠? 다 적으셨나요? 네. QR코드로 찍어서 거기 항문이 뜰 겁니다. 자, 막 올라오고 있네요. 사단 이 자식아. 시험이 게으름, 분노, 뭐예요? 시험은 시험시험 지나가기, 우울함, 나의 잘생긴 외모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하고 있나요? 자, 어렵다, 다이어트, 우울함. 사람이 시험이 되기도 하는군요. 그래요? 놀고 싶지만 따라오지 않는 몸. 나단이 맞나요? 아니에요? 오케이. 인간관계. 곧 있을 시험. 매일 아침이 시험이다. 이렇게 질문한 유성민 목사님이 시험을 하고 있다 라고 누가 적어주기도 했네요. 그래요. 다 적으셨나요? 그렇죠? 감정기복. 감정기복이 나한테 생기는 게 시험일 수 있죠. 다 적으셨나요? 매일매일. 안주 누굽니까? 안주. 그래요. 저 그 안주 얘기했습니다. 네네. 네. 무슨 안주를 생각하셨는지. 스스로 안주하게 되는 것. 그래요. 이게 보니까 이게 글자 사이즈가 큰 게 많이 적은 거거든요.
동일한 의견들이 나왔을 때 보니까 제일 가운데 사람, 게으름. 그러네요. 어, 어, 저도 좀 커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보아듯이 사람이나 아니면 게으름, 인간관계 많이 힘들어 하시네요. 그죠? 그것이 시험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시험의 대상, 이런 시련의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글자로 이야기하는데요. 네, 한번 이제 PPT 돌아갈까요? PPT로 돌아가 볼까요? 시련의 시간을 이렇게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토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성장하기까지 그 사람의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 어떠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까지는 가난했을 때 그런 게 있었고, 학벌이 올라가기 때까지는 그만큼 공부했던 시간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오늘의 CEO가 되기까지 이러한 힘든 시간이 있었어 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있죠? 애플의 창업주였고 스티브로 시작하는 잡스 사람, 그죠? 스티브 잡스는요, 그의 저서를 보니까 대학을 자퇴하는 시기, 또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시기가 그 인생의 시련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로는 그것을 스토리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기까지는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스토리가 다 있을 것이다. 시련의 시간을 이겨내는 스토리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스토리를 듣고 각색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 기승전결의 시간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아이언맨 좋아하시죠? 아이언맨도 이 스토리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 있었죠. 그 굴에서 사람들에게 납치당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언 스투를 만들어낼 때, 그렇죠? 그때가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배트맨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만 좋아하나요? 네. 그래요. 배트맨도 그 역사를 보면요, 시련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영웅으로서 각성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사회의 악인 사람에게 죽는 것을 볼 때 그는 각성됩니다. 우리는 영웅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악의 무리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통쾌합니다. 손에 땀을 쥐게 보게 되죠. 왜냐하면 나 또한 그렇게 시련을 이기고 싶으니까 나의 감정이 동화되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좀 찾아보면서 김영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김영하 시인이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시련을 잘 극복해낸다면 내 소설의 주인공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신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시련을 잘 극복해내면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나의 단점을 확인했다면 보완해야 되고요. 보완해서 나를 성장시켜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 투사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싸우는 사람. 세상에 가서 질밟고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투사가 되라. 빨리 달려야 한다. 세상 앞에서 싸움꾼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영웅의 이야기, 시련을 극복한 스토리를 들으며 위안을 얻을지 모릅니다. 나 또한 저렇게 되고 있다.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이 말 있죠. 아프니까 다 하시네요. 네. 아프면 뭐 반대로 누가 얘기했죠? 아프면 병원 가야지. 예. 그러면 청춘들은 어떤 병원에 가야 되나 뭐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픔에 대해 미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시련을 미화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성경은 시련에 대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기준처럼 그 스토리대로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질밟고 싸우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시련에 대해서 견디어내라 이야기합니다. 너 참아라. 너 잘하고 있어. 견디어내요.
조금만 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 당하는 우리를 옹호하면서 힘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졸리니까 12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닥친 시험에 있어서 잘 참아라, 견디어내라 말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요, 예루살렘 교회를 외부적 압박과 또한 가난 가운데 20년 동안 평화롭게 다니만 어떤 베테랑입니다. 신앙의 베테랑이죠. 그 사람이 신앙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기는 이렇게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싸우거나 무찌르거나 어떠한 방법과 체계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오롯이 견뎌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의 자리에서 오롯이 버티고 견뎌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이것이 공감이 되진 않았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픈 사람한테 너 더 아파라, 청춘이니까 아픈 거야, 한번 당해봐 하는 것 같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더 빠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의 그 역경의 스토리처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 말씀을 통해 그 스토리의 시련의 시간을 극복하고 업데이트해라, 너의 그 단점을 성장시켜라, 너 기죽지 마, 성장하면 돼, 죽을 때까지 노력해봐,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받아오는 시련이 좀 합리화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시련 앞에 견뎌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시련을 참는 자에게 무엇이 복이 될까요? 아까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성도를 바라보시는, 응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1등 했을 때 우리는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올림픽에서. 그렇죠.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함께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아까 봤던 그 본문의 복, 원어를 본다면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행복한 감정 이상을 나타냅니다. 내가 너무나 기쁜데 그 감정 이상,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임하는 것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된 기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몽골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기쁨을 누리며 나타냈던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렸던 것, 이 마카리오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시련의 자리 가운데 그 시련을 온전히 겪어내고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처해진 시험과 어려움이 너무나 잔혹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차피 견딜 거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시험을 안 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굳이 왜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을까?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싫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이 본문 13절에는 이전과 같은 이 시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해석의 방점이 좀 달라요. 여기서의 이 시험은요,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받을 때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이야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그러니까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유혹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이 따라올 수 있다. 그 유혹 앞에서 강렬한 욕망, 부정한 방법, 죄와도 타협하도록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14, 15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유혹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그 뒤에 오는 유혹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야기합니다. 잠깐 우리가 아까 적었던 멘티미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 느끼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는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미 욕심과 욕망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고 시기의 마음이 드는 거고 또한 게으름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상황을 설정하는 그러한 죄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현의 결과로서 내가 유혹당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실현 뒤에 찾아오는 유혹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행여나 시험을 주시지 않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잘 견뎌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 때문에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나일 때가 있죠. 근데 때로는요, 그 문제의 근원이 나일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원인을 손가락질하면 편하거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 너무나 내 마음이 납득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좀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길 원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준비 시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시험의 원인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는 방법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 시험인지, 네가 스스로 껴안은 시험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시험을 견뎌라. 시험을 견딤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시험 때문에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견디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견딜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